샬롬. 자, 반갑습니다. 우리 8월의 첫날, 첫 번째 주일 예배로 우리 또 각 가정에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심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껏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된 주님의 날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우리 고등부의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오랜만에 참 불러보는 것 같은데요. 우리 부르신 곳에서라고 하는 찬양,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완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완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완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완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신뢰를 정말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걷는 이 길, 정말 기쁨으로 묵묵하게 끝까지 믿음의 종로를 향하여서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2주 전에 한번 함께 불러봤던 찬양인데요, 채워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지금 각 가정,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성령으로 물붓듯이 채워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고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아멘.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굳건한 믿음으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겨져서 열매 맺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리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아침에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4단계로 인하여서 오늘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과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한 대면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낙심에 빠지거나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지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아버지 또박또박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신의 생명의 말씀이 내 심령 깊숙한 곳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겨져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아버지 살아서 움직여 능력 있는 열매 맺는 아버지 그런 귀한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대면 예배가 금지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지만 예배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신실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범하는 많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한 죄, 게으른 죄, 교만한 죄, 형제를 미워한 죄, 진실하지 못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성교회 고등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우리 천주찬 목사님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무도 없는 빈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낙담치 않게 하시고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김국수 부장장로님과 이호원 고문장로님, 강정원 고문장로님을 영육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각 학년의 부감님과 총무님, 회계집사님을 비롯한 부장단과 찬양단 선생님과 반주자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시는 서기단 선생님들에게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1학년 1반부터 3학년 6반까지 각 반 담임 선생님과 보이지 않는 120여 명의 학생들과 이영광 회장을 비롯한 학생 임원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좋지 않아 갈급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우리 친구와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의 기도 소리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주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을 맞추며 손을 잡으며 만날 수는 없지만 영혼의 교감이 있는 고등부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힘든 고3의 과정 속에 있는 친구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평강을 얻게 하시고 이들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보는 부모님들께 더욱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한 것이 기도의 무릎 외에는 없음을 깨닫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마음을 미혹하는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정결하게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반석 위에 굳게 서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치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선 자, 하나님 앞에 선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과 또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여기에서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건데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고요. 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이제 방향성이 정해지면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 할지가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예수 믿는 이제 청소년들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청소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뭘 내가 해야 하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 있는 자들이에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걸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방향 없이, 목적 없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허송세월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은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아주 신실하게 두 발을 땅에 딛고 서 있는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요셉이 원치 않는 그런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이 요셉의 삶과 모습을 통해 나타나는 능력, 그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지금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라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 여러분 잘 알죠? 요셉의 이야기는 아마 잘 알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받던 이 요셉,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결국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은 20에 팔아 넘깁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또다시 이 요셉을요, 이 이집트의 바로의 신하, 친위제장,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자면 뭐 경호실장 정도 되겠죠. 경호실장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팔아 넘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루아침에 자기도 모르게 떠밀려지다시피 해서 이집트라고 하는 곳에, 그리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 처해있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낙심이 되겠죠. 절망이 되겠죠. 내가 원치 않았던 곳이고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곳,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앉고 완전히 자포자기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요셉 어떻습니까? 요셉은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보이나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아주 능숙하게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요, 노예로 그곳에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나 수동적으로 종처럼 일하지 않고 오히려 주도적으로 아버지 집에서
일했던 그런 모습으로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삶을 그렇게 헤쳐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일을 하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고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었었고 하나님께서 계속 창조를 하시면서 일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물질 세계에서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는요, 이 죄 짓는 일만 아니라면 나에게 주어진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이다.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일에는요, 그냥 내가 최선만 다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요셉처럼 어떤 성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그냥 난 열심히 했어, 이걸로 끝이야가 아니라 내가 그곳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해 일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하면 물론이고 그에 맞는 능력과 자질을 갖춰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요셉이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경호대장의 집에 있었지만 요셉은 그 자기의 삶을 수동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곳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요셉은 기억하고 아주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 단지 종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버지의 집에서 그 아버지의 일들을 돌보았던 것처럼,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최선을 다하여 요셉이 그 일을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요셉을 들어서 건져 올리시고 또 계속해서 높이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적인 관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사실 부잣집 막내 아들로 있을 때부터 성실했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여서 일을 했죠. 이게 요셉에게 아주 몸에 배어 있었던 그런 삶의 태도였습니다. 아버지가 형들 보라고 했을 때, 형들 한번 잘 지내고 있는지 갔다 오라고 했을 때, 형들이 갔을 때 세겜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도단까지 내려가서 형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오는 그런 꼼꼼함과 성실함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들에 의하여서 계략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면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도 요셉은 그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심지어는 말도 안 되는 스캔들로 감옥에 들어가서도 모범수가 되잖아요. 아주 성실하게 감옥 안에서도 지내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리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 상황, 이 고등학생이라고 하는 상황, 대학 입시를 앞둔 그런 상황 가운데 어쩌면 참 고달픈 입시를 준비하면서 많이 지치고 피곤하고 고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나는 이 고등학생이라고 하는 이 시절 가운데 나는 정말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주어진 그런 시간 안에서 난 최선을 다하여 공부하고 있는가? 입시 환경을 탓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때로는 불평불만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에 요셉이 대한민국 고등학생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요셉은 최선을 다하여서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해 공부를 아마 했을 거라고 목사님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등학생이라고 하는 신분으로서 그 자리에서 성실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서 나중에 내가 뭔가 잘 될 것을 바라고 기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도둑놈 심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놓여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지금 이 왕성교회라고 하는 이 고등부 여러분들을 섬기는 이런 자리에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하듯이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의 놓여진 그런 자리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쁨을 받으시고 우리 역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더라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무엇으로 그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런 과업을 통하여서 여러분 성과를 내게 해야 합니다. 학생이라면 본분이 뭐예요? 학업이죠. 학업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최선을 다하여서 공부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학업에 진보가 없고 뭔가 성과가 없다면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청소년은 부모와 교사의 권위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학생은 아직 배움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배우는 학업에 열중을 합니다. 모든 일을 죽게 하듯 충성되게 감당하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모두가 다 전교 1등 해서 명문대학 가라라고 하는 엘리트주의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배움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놓여진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적어도 요셉과 같이 불평불만하지 말고 최선을 한번 다해보라. 후회하지 말고 한번 최선을 한번 다해보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이 시간을 아끼고 선용하고 내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나는 분명한 목적과 비전과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시간을 잘 관리를 하여서 나는 최선을 다해 공부하겠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요. 목사님이 열심히 공부하라고 했으니까 예배 빠지고 예배 안 드리고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겠네가 아니라 당연히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 나와서 예배를 하고 우리가 공부하는 그 공부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 우리는 그 공부를 통해서도 예배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친구들이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you are special,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이야기만 들으려고 합니다. 위로만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좋은 결과 나오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도구로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요셉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세요. 그러니까 보디발에게도 인정받잖아요.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위치와 상황에 놓였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그런 시간, 내게 주어진 상황,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 일에 대한 열매와 성과도 반드시 나타나게 됨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예기치 않는 상황, 원치 않는 환경 가운데 놓여졌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 자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선자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자로 살라. 여러분들이 만일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먼 타국으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이제 하게 됐다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게 됐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상황을 버틸 만한 멘탈갑의 소유자가 있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이걸 버텨내요. 모르겠어요. 멘탈이 정말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요셉은 그곳에서 최고의 퍼포먼스, 최고의 이 성실성을 보입니다. 탁월함으로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 있으니까 그거 붙들고 아마 요셉이 악조건에서도 버텼을 것이다.
약속의 꿈을 붙들고 아마 요셉은 꼭 이 악물고 버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그랬다면 아마 요셉은 정신분열증에 걸렸을지 모릅니다. 왜 그래요? 현실과 이상의 그 괴리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정말 예쁜 꿈, 멋있는 꿈을 붙들고 이 15년 동안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예기치 않은 상황을 버텨냈다? 그리고 그게 기독교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올바른 신앙이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목사님은 자신이 없습니다. 한 사람에게 그런 개인적인 어떤 초인적인 능력과 인내심을 요구하는 종교라면 감당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과연 15년을 악조건 속에서 꿈 하나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과연 우리들에게 그걸 요구를 하실까?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 요셉이 나중에 형들이 이 곡식을 구하러 이제 이집트에 왔을 때, 그에게 넙죽 엎드렸을 때 요셉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제서야 옛적에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을 생각하고, 그제서야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잊고 살았어요. 너무나 이 원치 않는 상황과 악조건 속에 놓여 있으니까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이 뭐였는지도 기억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그제서야 하나님이 꾸게 하셨던 꿈이 딱 그때 생각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을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버티게 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냐?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자기 정체성이 그는 분명했습니다. 야곱의 집에 있을 때나 이 보디발의 노예로 있을 때나 감옥 안에 있을 때나 아주 일관되게 요셉이 갖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이다 라고 하는 이 자기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가 잘 되어서 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도 그는 동요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실함으로 성과를 내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 야곱에게 충실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보디발에게 충실하고 성실했던 것도 아니고, 감옥 안 간수들에게 충성 다하고 성실했던 게 아니라, 물론 그랬지만 그보다 요셉이 먼저 더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야.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사람에게 충성하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하는 자야.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야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의식이 뚜렷하게 그의 정신세계 속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선 자다.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심지어는 내가 노예로 있을지라도, 내가 감옥 안에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요셉을 버티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걸어가는 행보가 어땠을까요? 그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 뚜벅뚜벅 잘 서 있다고 뭐 인생길이 활짝활짝 펼쳐지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노예로 팔려가, 또 미투 당해가지고 뭐 감옥에 들어가,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왜 하나님이 또 꿈까지 꾸게 하셨으면서 왜 상황은 그렇게 꼬여갈까? 목사님 같았으면 아마 이렇게 좀 정신이 이상해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한결같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은 모습.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서 있는 자이다 라는 그 의식으로 요셉은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청소년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여러분들은 의연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몫을 감당해내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야지만 내가 누구냐, 넌 누구냐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우리는 아주 심플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만드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서 있기만 하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면 내가 이제는 어떠한 삶을 택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 의식이 있을 때,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코람데오라고 했잖아요. 그 의식이 분명하게 아주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을 때, 그제서야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요셉이 왜 지식이 많았을까요? 왜 지혜가 많았을까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와 지식을 물붓듯이 부어주셨습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공포심에 짓눌려서 막 억지로 그렇게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닙니다. 신비롭고 경이로우며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사랑의 감정으로, 떨리는 감정으로 그 하나님을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예요. 요셉에게는 바로 이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경외가 있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고 계셔 라고 하는 이 의식이 그의 정신세계 속에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의 그 의식, 여러분들의 그 정신세계 속에 여러분들, 내 삶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그 의식이 아주 확실하게 자리가 잡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 모진 상황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고 의연하게 하나님 앞에서 서 있고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결단코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예기치 않는 상황, 원치 않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세 번째, 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복의 통로가 되세요. 여러분, 보디발은 요셉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요셉 보니까 좀 다른 거예요. 쟤는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뭔가 시키는 일마다 굉장히 탁월하게 잘하네. 야, 딱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 성공은 누가 봐도 이거는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보디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절 말씀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의 입에서 여러분 그 고백 받아본 적 있어요? 내 삶을 보면서 내가 교회 안 다니지만 하나님 안 믿지만 너를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본다. 너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이런 여러분 좀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나요? 너 교회 다니는 거 보니까 네가 다니는 교회라면 나 안 다닐래.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별로 믿고 싶지 않다. 혹시 이런 말 듣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요셉이 그러면 보디발의 집에서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보디발의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저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 어떤 상황에서도 성실하고 충성되게 감당하니까 요셉이 그제서야 요셉을 달리 보기 시작한, 보디발이 요셉을 달리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상숭배자의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디발은 더 나아가서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워서 자기의 집을 다 다스리게 합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역할, 일들을 대충대충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요셉처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속한 곳이 오히려 다 이득이 되게 해야 하고 복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몇 가지를 주목하게 되는데 복의 시점, 그리고 복의 범위, 그리고 복의 근거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복의 시점은 언제부터냐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과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요셉이 딱 맡았을 때부터 복이 임하기 시작했고, 자, 그리고 복의 범위는 보디발에게 속한 모든 것에 미쳤대요. 복의 범위가. 자, 그리고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디발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 요셉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 때문에. 요셉 때문에 같이 있었던 보디발도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이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고 또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 환경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회사가 이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안 되던 것도 잘 되고, 여러분 때문에 주변에 냉랭한 그런 분위기, 인간관계 분위기가 따뜻해지고, 여러분이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복의 통로로서의 그런 어떤 축복이 쏟아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존재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지위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주 굳건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셉처럼 복의 통로로 그렇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 가정, 내가 속한 곳 복을 받고 복을 누리게 해주실 것임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억울하게 형들에 의하여서 이집트 보디발의 집까지 가게 된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했던 대로, 내가 원했던 곳만을 우리는 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상황과 원치 않는 환경에 놓여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곳이 죄 짓는 자리가 아니라면 최선을 다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일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일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감당해 보세요.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더 좋은 곳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뭐였죠? 하나님 앞에 선 자. 요셉은 언제나 이 정체성,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나는 괜찮아. 하나님 앞에 선 자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보디발이 나를 먼저 보고 있기 전에, 아버지 야곱이 보고 있기 전에, 그리고 감옥 안 간수장이 보고 있기 전에 난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는 자야. 하나님이 보고 계셔. 하나님 앞에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있는 그 자리가 어떤 곳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 다해서 능력 있게 감당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가정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요셉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주변에 믿지 않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 아빠, 엄마, 형, 누나,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그런 구원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소원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가정 복받게 해주시고 나로 인하여서 다 예수 잘 믿는 100% 구원받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내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불평불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서 성과를 내며 복의 통로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예기치 못했던, 또 원치 않았던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그 자리가 죄의 길과 죄의 자리가 아니라면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있는 그곳에서 꽃을 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왜 이곳에 왔지? 나는 여기 왜 있는가? 원망과 불평으로 한숨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곳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 앞에서 내가 눈치를 보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까?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먼저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자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함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두 발을 땅에 딛고 굳건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함을 통하여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 이익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 내가 놓여있는 그 환경에 복이 주어지기 위하여 내가 그 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 환경, 우리 가정, 내가 속한 공동체가 다 복을 받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기치 않은 상황과 환경, 원치 않는 그런 장소에 내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또 하나님 앞에 선 자로 두 발 땅에 굳게 딛고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며 복의 통로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이들의 앞날 진학과 진로 대학 입시 위해 또 이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리는 디아글로벌 아카데미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학부모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범사 위에 우리 선생님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8월 8일까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앞으로 언제까지 또 연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8월 15일 우리 여름 수련회로 여러분들의 어떤 스트레스, 학업적인 고민, 진로, 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펼쳐지는 그런 어려움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쓰담쓰담 고민 상담소라고 해서 온라인 상담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럼 청소년 전문 상담사인 우리 왕성 심리상담센터 김미듬 실장님을 모시고 우리가 좀 유익한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8월 15일이에요. 여러분 그때 현장이 될지 온라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많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꽃을 피우시고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빠이.